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모두 다 전멸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상황이 이제 반전되기 시작하는 대목이에요. 재밌죠. 에서 사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꼭 옛날 그 동화를 좀 읽는 것 같아요. 옛날에 왕비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쁜 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이겼습니다. 뭐 이런 동화하고 비슷한,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또 읽는 그런 성경책이죠. 자, 그럼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하고 그냥 큰 꼭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섭리하신다. 섭리가 뭐예요? 붙드시고 다스려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지금까지 그 두 개를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지전능하심으로 다스려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에 이어서 섭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이 땅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정의로우신 또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은 선하고 정의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선하지만은 않고 정의롭기보다는 불의한 일을 볼 때가 더 많으며 아름답기는커녕 차라리 눈을 돌려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입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페르시아의 에스더 왕비가 살고 있던 세상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 그 땅으로 끌려가서 이국 땅 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 살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식민지 백성들에 대해서 관용 정책이라는 걸 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거든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잔인한 정책을 폈어요. 죽이고 그리고 혼혈 정책을 펴서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렸습니다. 반면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폈어요. 이건 뭐냐면 많은 이 수많은 민족들이 저마다의 종교가 있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해 주고 단 한 가지, 단 왕에게 반역하면 안 된다. 국법은 지켜야 된다. 이거를 요구를 했어요. 이걸 통해서 수많은 그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제국의 시민으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징벌을 당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언약에 따라 너희에게 화를 내리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되면 괜히 거기서 뭐 독립운동하고 그러지 말고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집 짓고 애 낳고 평소에 여기서 살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가 불러 모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이 어우러져서 우리 성경에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예가 뭐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지혜와 총명을 인정받아서 고위 관리가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능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를 유지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일본의 거기 어떤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평안히 이곳에서 마찬가지로 잘 살고 있어라. 70년 동안 그 기간이 차면 너희는 돌아온다. 그 약속을 믿고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국 땅에 끌려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났을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전에 바벨론 때에 끌려왔던 너희 모든 민족들은 이제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유다 백성 중에서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또 페르시아에 남았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 왕이 어떤 칙령을 내렸다 그랬죠?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돌아간 사람들이나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나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분의 나라가 멸망당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분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가? 옛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네들 왕을 못 세워요. 여전히 왕은 페르시아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셨는데 왜 페르시아 왕이 우리의 왕으로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런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유대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되었는데 사촌 오빠가 있어요. 모르드게라고. 이 사람도 페르시아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건수를 쳐요. 페르시아 왕이 자기 신하들 중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가장 높이고 명령을 내립니다. 온 나라에다가 하만을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여야 한다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건방진 놈이 다 있나? 천하의 하만에게 절을 하네?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 전체를 멸할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다인들을 참소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민족이 왕께서 내린 명령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여서 왕의 권위를 세우고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걸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 처음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 왕의 왕비가 누구예요? 와스디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왜 폐위를 당해요? 잔치자리가 있는데 왕비한테 예쁘게 꾸미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 왕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자기가 무슨 놀이개예요? 자기가 무슨 전시품입니까? 왜 그 남자들이 다 그득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 자리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아름답게 꾸미고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 왕비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감히 내 명령을 어겨해가지고 폐위시켜버렸어요. 이거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한테 지금 하만이 나가서 뭘 얘기를 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다 멸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만의 모함입니다. 사실 잘못한 거는 모르드게 개인이에요. 그런데 유다인 전체를 싸잡아 가지고 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이 그래서 이제 못된 놈인 겁니다. 그럼 이제 왕이 정말로 그러한가 해가지고 상황을 잘 살펴서 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이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역사책에서 보면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자기 백성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런 일종의 재판권이잖아요. 이런 게 올라오면은 중요한 재판권이 올라오면 그걸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하만한테 자기 인장 반지, 왕의 반지예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메살라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편지 쓴 다음에 거기다가 쾅 해가지고 자기 인장 반지 도장을 찍어서 그 편지를 갖다 누구한테 보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지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갖다가 하만한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면서 그냥 줘버립니다. 이 왕의 정권을 얻은 하만이 이제 날짜를 정해서 그날의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라는 이 조서를 전국에다 다 뿌려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왕비 에스더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왕을 설득해서 이 일을 막아라.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말이 이때 나오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에게 뭔가를 부탁할 수 있는, 간청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내요. 그리고 잔치자리를 만들어서 왕과 하만을 초청합니다. 왜? 하만의 악행을 고발하려고. 그동안에 하만은 또 무슨 짓을 또 하고 있냐면은 자기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이 교수대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래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왕한테 허락받으려고 이제 왕이 찾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내일이면 죽을 거예요. 유대인을 대적하는 하만이
왕이 넘겨준 인장반지, 그 권세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묻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내가 겪는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는가? 에스더서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지난주에 시편 119편 봤잖아요.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 수가 있느냐라는 지혜를 알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 그랬습니다.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 오경, 역사서 이런 것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탑다운 방식이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인이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 사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그런 체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여기는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 점에서 다른 성경들과 전혀 다릅니다. 에스더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과 다스리심,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인데 엄연히 이 세상을 그분의 큰 계획 안에서 움직여가고 계시다라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에스더는 이 지혜를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지만 당연하지는 않은 일상의 사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을 거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 좀 약간 설명은 드릴 건데, 그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만은 않은 사건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은 다음에 여쭤볼 거예요. 1절부터 보십시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그날 밤이라는 거는 이게 하만이 모르드게 교수대에 매달겠다라고 지금 오고 있는 그 밤이에요.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대일기는 우리 왕조실록 같은 거 있죠. 조선시대 왕조실록,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왕궁에서 그 시시콜콜 다 기록한 책이 역대일기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한테 시켜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어요, 왕이. 근데 그 속에서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 모르드게가 관리라 그랬잖아요. 그 대궐의 문을 지키는 이제 관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근무를 하던 중에 모르드게가 왕의 넷이 2명이 나와가지고 쟤들끼리 속닥속닥 하면서 야, 왕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를 갖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걸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암살당하지 않고 이 반역을 막게 되었거든요. 그 사건이 이제 역대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기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2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그러니까 무슨 포상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 야심한 밤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밖에 누구 없느냐 하니까 하만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게 모르드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왕은, 그죠? 어떤 객관적인 답변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왕은.
그랬더니 하만이 이제 자기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런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날 밤에 왕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딱 둘만 초청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주 이 하만이 아주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나만큼 이렇게 총애를 받는 자가 누구리요?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뭔가 상을 주시려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실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 다니면서 그 앞에서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외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기 좀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 있잖아요. 이 머리에 쓰시는 왕관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 말의 머리에다가 쓰는 씌우는 어떤 관이에요. 왕관은 안 줘요, 왕이. 왕관을 준다는 것은 왕자리를 내줬다는 얘기거든요. 왕관은 안 줘요. 그게 아니고 왕이 타는 말은 그 왕의 위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에다가도 어떤 관을 씌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밑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왕복과 말을 주라고는 얘기하지만 왕관을 주라고는 얘기 안 해요, 왕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오역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만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해라.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행하라 얘기합니다. 12절에 모르드게는 11절에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했다는 얘기가 나요. 그대로 이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그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끄는 마부처럼 되어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높이고 소리치며 다녀야 하는 마치 광대와 같은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끝내고 1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자기 근무지로 돌아온 거예요. 그다음에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골치 아픈 거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어떤 굴욕감도 많이 느끼고 어떤 그런 절망감도 느끼고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죠? 어떤 그런 심정에서 다시 급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3절에 자기가 당한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읽은 대목에서 범상치 않은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무나 말씀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몇 절에 어떤 사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1절에 어떤 사건이요? 역대일기를 읽은 거? 잠이 안 오면은 성경을 보면 바로 잠이 드는데 왜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보느냐? 예, 그렇죠. 왜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갖고 오라 그러냐? 그죠? 또 신동 현재님, 예. 역대일기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모르드게한테 상 안 준 그 본문이냐? 하필이면 또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한테 그때 상을 안 줘가지고, 그렇죠? 지금 모르드게한테 상 줘라고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냐?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말씀해 보세요. 유수 형제님 보시기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상을 줄까라고 했을 때 응. 자기가 말했던 방식. 그렇죠.
이 자기가 말했던 방식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끌고 다녀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그걸 말해가지고 지가 그 꼴이 되는 거, 그죠? 이런 것들도 좀 이상한 사건이에요.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하만이 있었던 거. 밖에 걔 아무도 없느냐 하니까 하필이면 하만이 또 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일제 처음도 이상해요.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는 또 잠이 안 왔냐고, 또 하필이면. 그냥 잘 자고 일어났으면 모르게 죽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죠? 자, 잘 보신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기록자는 마지막 부분, 오늘 본의 마지막 부분, 하만의 아내와 그 지혜로운 친구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설을 제공을 해요. 13절 제가 읽을게요. 다시 읽을게요. 거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에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냥 모르드게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얘기하죠.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하고 하만이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기 책을 피해 두시고 여기 2장 5절 가보세요. 2장 5절.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2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자, 유다인이다라고 나와 있고,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누구죠? 어느 지파다? 베냐민 자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의 증손? 기스의 증손이라 그랬어요. 기스가 누구일까요?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 왕의 계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만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볼게요.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 하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디 사람이래요? 아각 사람이라 그랬죠. 아각 사람.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8절. 사무엘상 15장 8절. 이거 뭐냐면 사울 왕 시대에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사무엘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셨으므로 거기에 전쟁에 나온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다 진멸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지침을 줘요. 근데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가지고 짐승들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죽이기가. 그러니까 짐승들 데려오고 이 아말렉 족속의 왕도 죽이질 않고 포로로 끌고 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좀 그 대목이거든요. 그 15장 8절에 보시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여기 아각 나오죠. 여기.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종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고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각이 누구냐면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각 사람 하만은 이쪽 계열이에요. 이 전쟁에서 지금 누가 싸웠다고요? 사울 왕하고 아각하고 싸웠다고. 사울 왕의 자손이 누구? 모르드게. 아각 왕의 자손이 누구? 하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립구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민족 감정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서로 으르렁거릴만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가 왕은 사무엘이 직접 죽여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안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500년 정도 흘렀을 때 요 에스더에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이제 아말렉 족속이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그래요. 그 옛날에 다 진멸시켜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의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죠,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아무리 아말렉 족속이 난리를 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라는 예언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지는 않을 건데요. 그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 이거 돈 먹고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그 선지자거든요. 근데 발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 자꾸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이제 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3번을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번영하겠다는 얘기고 그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기도 전에 이미 아각이라는 사람 이름까지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을 이긴다, 승리한다 여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13절 오늘 보면 다시 넘어오시면은 이제 13절에서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 아말렉 족속인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은 이 신학적인 해설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당연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신학적인 해설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만의 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다 알고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읽었을 리는 만무하고 하지만 그 역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아말렉 자기네들 족속이 늘 이스라엘한테 패해 왔다는 그 역사는 알고 있어요. 그냥 이런 겁니다. 한일전 축구를 해요. 한일 축구. 그 우리나라가 다른 데선 저도 일본은 꼭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본은 또 대부분 또 우리가 이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적을 보면은 대부분 다 한국이 이겨왔어요. 근데 또 이제 한번 이제 붙었는데 일본이 이제 1대0으로 지네들이 이기다가 한국이 이제 한 골을 넣어가지고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이고 이번에도 또 지나 보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지금 하만의 아내가 말한 건 그런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계속 맨날 이스라엘한테 그냥 깨져 왔는데 지금 또 하만이 뭔가 좀 잘 하는가 했더니 또 지금 굴욕을 당한 거 오고 보니까 또 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학적인 해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하만의 계획이 실패하리라는 것, 보존되리라는 것 알려주면서 또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한테 늘 승리한다라는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 역시
하나님께 신실했을까? 지금부터 동심 파괴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끌려와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70년 동안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있는 재산 다 처분하고 그 어린 자녀들 다 걸리워서 먼 길을 떠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신앙과 민족적 의식에서 이 어려운 일을 감행한단 말이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그곳에서 부와 명예를 쌓아서 웬만큼 털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모르드게가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왕궁의 관리란 말이에요. 신앙보다 민족의식보다 세상에서 쌓아놓은 부와 명예가 더 소중했습니다. 앞집에서 뒷집에서 옆집에서 다 떠나도 자기네들은 이방 땅에 남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 있던 사람들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결코 신실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 왕 때에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 칙령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회복의 약속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에스더라고 하면은 신앙이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에스더라는 이름을 짓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라는 이 이름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 에스더는 바벨론이 섬기던 여신 이슈타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슈타르 에스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에스더에게는 엄연히 하다사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이름을 쓰지 않아요. 창씨 계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신의 이름을 따서.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가지 신신당부를 해요. 명령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뭘 얘기해요? 네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민족들 다 포용 정책을 펴고 있는데 왜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법은 그렇게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별이 있었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도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엄연히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늘 얘기하죠. 그래도 차별이 있어. 다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지 말라 했는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창씨 계명한 조선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 정부에서 높은 어떤 관직에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한국인이란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을 잃기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계속 가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요,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율법이나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에스더가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다 그랬지 기도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있죠.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그 언제가 배경이에요?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온 그때가 배경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에스라서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옛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방인 아내들과 결혼해 있는 가정을 그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그 공동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자기 가족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까지도 했다고요. 신앙에서, 민족 의식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방인과 결혼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그것도 이혼까지 한 이방인의 부인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그가 왕이라는 이유로. 모르드게는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힘썼지 신앙인으로서 똑바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민족 간의 그 어떤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랬을까? 안 그랬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관리였어요. 왕궁에는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상급자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거부하면서 유다인 전체가 위기에 빠져요. 만약에 정말 그 민족 감정 때문에 모르드게가 정말 그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그때 와서 막 공격하거든요. 그 난민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난민들이라고. 그 난민 털어먹겠다고 그 아말렉 족속에 와가지고 잔인하게 죽이고 빼앗아가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팔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긴 그 사건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영원히 진멸하여라라는 명령을 그때 주세요. 근데 정말 그 언약 때문에, 정말 그 명령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일까? 정말 그랬다라고 한다면 자기네 민족을 부당하게 압제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도 그럼 자기가 위에서 일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일관성 있는 행동 아닐까요? 근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왕을 암살하려는 어떤 두 내시가 있었는데 그 일을 고발해서 왕을 지켜줘요. 충성을 다한다고요. 혹시 압니까? 왕이 암살당하면은 그 틈에 자기네들 민족이 독립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왕에게 충성하면서 왕의 명령은 왜 지키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게 정말 어떤 민족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왕이 총애했던 하만에 대한 개인적인 시기, 질투의 감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는. 추측을 할 뿐이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속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훨씬 더 중요한 그저 그런 신앙인들, 위기에 부딪혀도 기도할 줄 모르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은 생각도 안 하는 신앙인들, 불의와 부정과 부패함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에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세속화된 신자들이라 이게 세속화된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져 있는 신자라고는 하지만 교회는 나간다라고 하지만 그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도 자기의 백성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훌륭한 신앙인과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하고는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에스더서는 뭘 말해줘요? 그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변치 않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기독교라고 맨날 욕 처먹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인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신앙인으로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에스더서는 그에 대한 고민과 대답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위로를 받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잘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빛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이렇게는 살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이따위로 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는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고 반드시 영화의 단계로까지 데리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자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비겁한 명제 뒤에 숨어서는 안 돼요.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것을 하지 않고 왜 그것을 썩혀만 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런 모든 교훈들을 다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정말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는 신앙의 소유자임을 보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삼으셨기에 끝까지 그 백성을 보존해 가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 살 때에 저희들이 사는 현실 역시 페르시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저희를 늘 위협하고 있고 또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많은 것들도 포기해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시여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그 유대인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저희들 스스로 판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